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방 산지의와 긴네론 남편 아라바와 평지와 서방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서편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산지의 여부스 사람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오늘은 설날이고 주일인데 하필이면 오늘 큰 전쟁을 하게 돼서 한편은 좀 죄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어쩌면 가장 큰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오늘 11장 보면은 맨 먼저 하솔 왕 야빈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하솔은 그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런 성이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반드시 거쳐가는 교통의 아주 요충지 같은 그런 성입니다. 유적도 꽤 많이 남아있는 그런 성이면서 그 시작은 대충 한 주전 한 3000년경에 세워졌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한 5000년 넘어된 그런 아주 오래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지리적으로 묘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그 부침, 다시 말하면 흥하고 망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지 기록된 것만 해도 망하기를 한 20번 이상 망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완전히 망한 것 같아요. 지금 가서 보면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이제 뭐 유적지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거기가 뭐 도시로 개발될 것 같지는 않고 유적지 중에서도 우리가 이스라엘 북부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유적지가 됩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하솔이라는 곳인데 이스라엘 지도는 뭐 너무 간단해요. 요 맨 밑에 여기 이제 사해 바다이고 그 요단강이 이제 따라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기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갈릴리 호수에서 또 다시 이 작은 요르단이 상 요르단이라고 요르단에서 내려 이쪽쯤에 헤르몬산이 있는데 헤르몬산에서 단 지파 쪽으로 물이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 물이 다시 메롬 호수라는 호수에 한 번 더 모이게 됩니다. 그 메롬 호수에서 다시 이제 갈릴리 호수까지 내려오는데 여기까지는 다 이 쭉 내려오는데 이게 다 담수야, 이 민물인데 여기만 이제 염분 농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소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미롬 호수라고 하는 이 호수 근방에 이 여러 나라가 다 모였는데
이게 지금 몇 나라입니까? 일단 여기 제일 이제 맹주, 북방 이 정도 이쪽 지역에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하솔이라는 나라고, 거기 하솔의 왕이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헷족속과 악삽과 여부스, 시므론, 아모리, 히위, 가나안, 돌, 브리스, 마돈, 이렇게 여러 나라가 이제 지난번에 이 가나안 땅에 중부 전투 이야기도 들었고, 남부 전투 이야기 들었고, 요단 동편 이야기도 들었고, 뭐 애굽에서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를 다 이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11장 1절 보면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은 뉴스죠, 뉴스. 저도 뭐 TV를 거의 볼 게 없지만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앉아서 우리가 가볼 수 없는 땅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테마 기행 이런 거 가끔 보기도 하는데, 그래도 역시 예나 지금이나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은 뉴스죠, 뉴스. 사람들이 뉴스만 가지고 무슨 방송이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미국에서는 CNN이라고 하는 그 아틀란타에 본부가 있는데 뉴스만 하는 방송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주 대박을 친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연합통신이라는 게 그게 뉴스만 하죠. 별 프로그램 없이.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싶으니까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기 지금 하솔왕 야빈도 소식을 들었다는 거야. 뉴스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뉴스를 들은 즉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이제는 죽느냐 사느냐, 싸워서 이기느냐 지느냐, 죽느냐 사느냐,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느냐, 하여튼 존폐가 걸려있는 그런 결단의 시기가 왔다고 아마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헷족속, 악삽, 여부스, 시므론, 아모리, 히위, 가나안, 돌, 브리스, 마돈, 하솔 10개 나라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고스란히 앉아서 여호수아 군대에 먹히고 말 것이냐, 아니면 일전불사 한번 싸워보고 죽느냐 생각을 해봐라, 이 사람들아. 해가지고 이제 다른 부족들도 생각해 보니까 그 하솔왕 야빈의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제 이 10나라, 11나라가 그 연합 군대를 만드는데, 그 군대가 해변에 모래처럼 많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다고 기록하는데, 그래서 어쩌면 여호수아의 전쟁 중에 가장 큰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민중이 많아서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거기 메론 물가 전쟁이라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보통 하솔 전투라고도 하고, 혹은 메론 물가 전투라고도 하고,
가나안 북부 전투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리우지만 어떻든 이 결정적인 전쟁,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끝장을 내는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 하냐면요. 두려운 일입니다. 이게 지금 11나라가 연합 군대를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쩌면은 뭐 이스라엘은 12지파이고 이 사람들은 지금 하소를 맹주로 해가지고 역시 한 12부족이 맞붙었으니까 그래서요 군대로 하면은 이스라엘 군대보다 이 가나안 이 하솔 군대가 훨씬 더 강했을 걸로 봅니다. 이스라엘은 뭐 전쟁이라야 이번에 뭐 그 요단강 동편에서 그 바사랑 옥이나 아모리랑 시온이나 뭐 이런 전쟁 뭐 전쟁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줘서 가지고 이겼던 뭐 그런 전쟁 경험하고 얼마 전에 가나안 중부 전투한 정도 뭐 그런 정도 뭐 경험이고 하지만은 이 하솔 쪽에 이런 사람들은 걸핏하면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많은 전쟁 경험이 있고 또 여기 해쪽 속이라는 사람들은 고대의 아주 강력한 족속으로 히타이트족이라는 이 족속은 철기 문화를 가장 일찍 발달시킨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그야말로 두려운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면 그냥 된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미론 물가에 가서 졸지에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쫓고 동편에서는 미스바 골짜기에서부터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다 살라버렸습니다. 자, 거기 하솔은 본래 모든 나라의 머리, 그러니까 북방 지역의 맹주로 있었던 왕인데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불로 하솔을 살랐으며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취하여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명한 같이 하였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솔만 불살랐는데 다른 성읍들은 가서 뭐 성읍을 불사르고 하지는 않았고 거기는 군대들만 이제 다 진멸했습니다. 그 하솔은 하도 이제 강력한 그 부족이었기 때문에 하솔은 불살라서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14절 이 성읍들은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않은 것이 없었더라. 이렇게 해서 결정적으로 큰 전쟁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16절 이하에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그 평지를 치하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리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 그 모든 왕을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자는 여러 날이라. 여러 날이라 하는데 대체로 보아서 한 6년 넘어 되는 기간에 이런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19절에 기브온 거민 히위 사람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함받았으니 그들이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뭐 기브온 족속처럼 여호수아 앞에 화친을 하러 왔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은 또 뭐 그들을 나무 패고 물 길른 사람으로 삼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강팍하게 해가지고 전부 여호수아에게 대들게 해가지고 다 끝장나게 하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와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도 큰 거인족들 이런 사람들인데 멸절하고 또 그 성읍들을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온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는데 다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쪽에만 그런 거인족이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남아 있었기 때문에 훗날에 이제 우리가 보는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서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줄 끊고 전쟁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나가는데 그 앞부분에 12장에 해당하는 그 12장까지 거기는 이제 전쟁을 하는 것이고 그 이후 이제 뒷부분 13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땅을 나누는 토지를 분배하는 그런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장은 우리가 이제 총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결산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편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모산까지의 동방 온 아라바를 점령하고 그 온 땅을 쳐죽이는 왕들은 이러한데, 자, 첫 번째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인 걸로 이제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그 왕 그 12장 끝에 디르사 왕까지 그렇게 이제 나중에 총 결산해 보면은 약 31명의 왕들이 여호수아의 칼날에 목이 달아났습니다. 자, 그 다스리는 그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 길랏 절반과 암몬 사람의 지경 야복강까지 여기 이쪽을 말합니다. 기도를 보시면은 이 아르논 골짜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 근방이 이제 헤스본 왕이 다스린 땅이고 위쪽이 이제 여기가 이 바사나 옥이 다스린 그런 왕을 쳐주겠다는 얘기가 이제 이어지는 거죠. 4절에 보면은
또 르바의 남쪽 족속으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가 하던 바산왕 옥, 방금 말씀드린 그 바산 골란 쪽에 있는 옥이라는 왕을 쳐주겠습니다. 그 치리하던 땅은 헤르몬산과 그 살르가와 온 바산과 이 바산 지역이 요 지역입니다. 여기 갈릴리 호수 동쪽에 갈릴리 호수가 여기 있는데 이쪽 호수가에가요. 겨우 뭐 글쎄요. 여기 평지가 약간 있지만은 그 호숫가로 바로 절벽입니다. 그리고 절벽이 위쪽이 고원지대가 되는데 바산 골란 고원이라고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도 포진해가 시리아를 보고 대포를 겨냥하고 있는 거기가 바산 골란 고원입니다.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으로 주었지요. 요단강 동편 정복한 이야기죠. 그 다음 이제 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고 서편 리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스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왕들은 이러한데 그 땅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구별을 따라 그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는데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 평지와 광야와 남방 곧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 사람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그 여리고 왕인데 세 번째죠. 아까와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 여리고 왕 이제 하면 이제 세 번째.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아이 왕이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또 야르못 왕이요.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 호르마, 아랏, 림나, 아둘람, 막게다, 베델, 답부아, 헤벨, 아벡, 라사론, 마돈, 하솔, 시므론, 하나는 또 악사, 다낙, 무기또, 게데스, 갈멜, 그리고 돌의 높은 곳에 돌 왕이요, 길갈의 고임 왕이요, 딜사 왕인데 도합 31 왕이었더라. 왕이라고 뭐 하지만은 글쎄 뭐 우리가 가지는 왕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작게 나눠져 있을 때는 소위 고구려 신라 백제 뭐 이렇게 이제 한반도 안에서 우리가 왕이 뭐 셋 정도 있다든지 이런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여기 31왕이라는 사람들은 그보다는 훨씬 더 작은 단위의 왕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충 보는 견해로는 우리나라 같으면 군수 정도도 안 돼. 강원도,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정도 안에서 왕이 31명이 나오면요. 그게 군수지, 뭐, 군수. 그렇죠? 군수보다 더 작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31명의 왕이 나왔다고 하지만은 뭐, 그리 큰 나라 왕들은 아니고, 또 나라도 큰 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군보다 조금 더 작았을 거다 이렇게 봐요. 그런 정도의 왕이 하여간 여호수아 앞에 31명이 도륙난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뭐 아시는 대로 여호수아가 뭐 큰 훈련된 어떤 그런 군대는 어떤 굉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싸워 주셔가지고 이기게 해준 그런 이제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쩌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레위기 공부할 때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악들이 나와요. 사형에 해당한 죄
죄악들이 한 16가지인가 나오는데 도저히 묵고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용인될 수 없는 그런 죄악에 너무 깊이 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회개할 수 있게 있지 않을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뭐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어떤 죄인이라도 고쳐서 선한 사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저나 여러분 뭐 아마 그 한 번쯤 다 하실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걸 굳이 이게 다 죽였어야만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걸 꼭 죽였어야만 할까? 죽일 정도의 어떤 힘을 가지고 그 권능과 능력을 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착하게 좀 만들어 볼 수 없었을까? 그런데 이거는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못하거나 안 하시거나 그렇습니다. 악한 사람 중에 너무 악하고 너무 극악무도한 사람은요, 죽이거나 아니면 안 죽이고 그냥 내버려 놨다가 죽게 했다가 심판하거나 하지, 그런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전부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지. 아니, 하나님이 그 전능한 능력 가지고 그 악한 사람을 좀 선한 사람 만들어 보지. 왜 죽여버려 그래? 자,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린다고 하면은 그게 로봇이지 뭐요. 그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뭐 선악과하고 뭐 안 만들어 버리면 되지. 처음부터 착한 일 하면 기계로 만들어 버리면 되지. 그렇게 뭐 악한 사람 되게 했다가 능력을 가지고 착한 사람 만들어 버리고 뭐 그리 할 짝시면은 처음부터 착한 기계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 의지의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가진 인격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야. 착한 일만 하는 로봇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것도 아무 의미가, 그 존재 가치가 없어요. 착한 일 하는 기계로 만들어 놨다면 그건 아무런 하나님께 인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다 절제하고 타락한 본성, 죄성, 원죄라는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성을 다 억누르고 그 약한 선한 양심을, 그 불씨를 살려가지고 바르게 하려고, 옳게 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노력한 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착한 일만 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린, 로봇을 만들어버린 그런 거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그래서 정말 의로운 사람의 그 가치는 영원히 존재할, 영원히 복락을 누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악한 사람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유의지를 가졌던 존재에게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족속을 다 죽여버리지 말고 좀 그 전능한 능력 가지고 다 착한 사람 만들어 보시지 않고 말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도 인간이 악을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막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우리가 인식하고 분별했다면 뭐 목숨을 걸고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이 의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그 책임을 인식하는 인격체의 선행이라는 게 그리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 또를 여호수아를 보내가지고 진멸하였다는 이걸 놓고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아니한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갑니다. 교회가 그걸 제대로 이걸 갖다가 교육을 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또 그렇게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그 착한 사람을 능력을 가지고 완력을 가지고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그런 걸 만들어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럴 바에 처음부터 선한 일을 하는 기계를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걸 안 했어요. 처음부터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들 수도 있고 반역할 수 있고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을 정도의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거기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이 어떤 그 악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 전능한 능력 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정말 악한데 착한 아버지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못 해요. 그러니까 안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아닌가요? 이 선악의 문제. 아니, 그러니까 어떤 성교가 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 가지고 이슬람교를 전부 하루아침에 기독교를 만들어 주옵소서. 그럼 끝나지 그래. 그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에 대도다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원래부터 뭐 그렇게 억식에 착해가지고 선택된 것도 아닌데, 어떻든, 우리가 그런 악에 빠지지 않고,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믿음을 유지하고,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찾게 된 것과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길에 서 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문제는 저도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했던 문제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 많은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고 마라 그래. 좀 어떻게 그 능력 가지고 좀 이렇게 선한 사람 만들어 보시지 않고 다 아마 내 생각에 다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라.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그래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또 그 살아가는 길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찾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선을 알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같은 이런 정말 죽여버리고 마시는구나. 그러면 이 인류 역사 종말에 갔을 때에 한번 물어봅시다. 인류가 역사가 진행되고 앞으로 세월이 더 흘러가면은 점점 더 사람들이 이 선한 사람이 되어갈까요? 점점 더 악하게 되어갈까요? 어떻게 되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요, 왜? 공부도 좀 더 많이 하고, 아니, 교양도 좀 이렇게 더 함량되고 하면 더 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성경도 종말이 되면은 인간이 점점 더 악해져 가지고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 가가지고 더 시간 가면은 뭐 더 인간이 망가지지 더 좋아지질 않아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교양이 어떠고 도덕과 윤리가 어떠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서 인간이 점점 착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더 악해져. 또 예수님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장내고 심판하시느냐, 이 세월이 가면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악해지지 않고 점점 더 선해지는 쪽의 삶을 살고 있다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냐.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되도다. 여러분, 역사서 안에 인류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흔치 않지만은 정말 예나 지금이나 참 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거나 몰랐거나 간에 참 의로운 사람이 있고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인류 역사에 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악한 족속이 없었어요. 정말 악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해가지고 전부 다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가지고 악한 족속들을 다 진멸하거나 아니면 억압하거나 추방하거나 하고 거기다가 가장 악한 곳에다가 가장 선한 사람을 좀 심어 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다는 거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역사서야. 하나님의 뜻은 뭐냐? 가장 악한 지역에 가장 선한 나라 이스라엘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선한 나라가 뭐냐면 레위기가 실현되는 나라, 레위기에 있는 윤리 강령이 그대로 실현되는 나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쉽지 않았다는 얘기가, 이게 우리가 역사 공부하는 거예요. 역사서 공부. 그래서 사람들이 모를 때는 다 좋게 포장을 잘하고 교양으로 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거칠게 외식을 잘하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은 보이지만요, 실제로 가까이 있다 알아가고 사귀어보다 보면요, 참 의로운 사람, 참 정직한 사람, 참 선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도 이제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하는 얘기를 자주 보게 될 텐데, 이 선과 악의 문제에 다시 오늘 한 가지만 그 머릿속에 담아둡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은 그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악한 사람을 선한 기계로 만들어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확실해.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공평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은 큰 전쟁을 했기 때문에 또 설날이어서 이만큼 하고,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쟁 끝나면요, 전리품을 나누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 나누기를 할 텐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땅이 없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제 관심이 있는 것이죠. 13장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화친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다 도전을 하는 악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그만한 소식을 들었으면은 여리고 기생 라합처럼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끝내 도전하다가 다 진멸당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은 그 전능한 능력으로 이 악인들을 선한 로봇으로, 기계로 만들어 버리지는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악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옵시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역사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